할렐루야. 또 새해가 되었죠?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바이블 프로젝트 요엘서를 할 차례입니다. 자, 요엘이 어디를 상대로 사역을 했는가? 남유다 왕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곳에 사는 예루살렘에게 주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당신은 어느 왕이었냐 하면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기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요엘서의 결말을 보면 여러분 딱 3장밖에 안 돼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요엘서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성령전은 사도행전이고요. 그럼 구약의 성령전은 요엘서겠죠?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요엘서는 여러분, 요엘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제는 잘 알아야겠죠? 여호와의 날이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랍니다. 자, 얼마나 슬픈지, 큰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슬픔이 터져 나오는 날이래요. 여러분, 멸망이 임하고 제삿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또 이 날은 어떤 날인가?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두려워 떠는 날이라죠. 예, 덜덜 떠는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자, 이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메뚜기 떼가 덮친대요. 온 나라를 메뚜기 재앙 아시죠? 옛날에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메뚜기가 한번 오면 정말 싸그리 다 갉아먹어서 정말 이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온 땅이 황폐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뚜기가 온 상황을 설명합니다.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 전에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나와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거 뭐예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 따른 이름들이에요. 우리 개구리가 어렸을 때 뭐죠? 올챙이. 그런 것처럼 메뚜기의 이런 모습들인데, 이 4번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종류의 메뚜기만 와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종류별로 다 날아들어요. 그래서 와서 싸그리 먹어치우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팥중이들이 쫙 날아와서 잎과 줄기를 다 갉아먹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 메뚜기가 떼로 한번 몰려와서 훑어가고, 그 다음에 느치가 오는데 느치는 껍질을 벗겨 먹는데요. 아까 그 줄기 남아있는 껍질까지 싹싹 긁어먹고, 그 다음에 황충이 와서 이번에는 뭐가 남았죠? 뿔이 남았잖아요. 뿌리까지 싹싹 다 긁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했다. 그런데 뭐 부동산에서 망하고 주식에서 망하고 뭐 집이 불나서 망하고 막 이런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이렇게 훑어간대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온다.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의지했던 어떤 소산물도 남지 않는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감람나무 할 거 없이 싸그리 다 훑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농민들이 메뚜기에 아주 몇 자만 들어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군대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군대가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는 또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군대가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메뚜기처럼 싸맣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런 엄청난 심판,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러한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대요. 세상에 이건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연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 또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쥐락펴락하면서 이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2장에 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해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 뭐 슈퍼맨이 나타나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살 길은 뭐냐? 회개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너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이거를 멈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당시 여기 보니까 키포인트가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에 뭐가 아주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니면 또 마음에서 뉘우치거나 했을 때는 옷을 이렇게 잡아 뜯는데요. 확 찢으면서. 그럼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렇게 옷을 찢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풍습, 뭐 옛날에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찢더라, 나도 찢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 하지 말고요. 어디를 하라고? 진짜 네 마음 그걸 찢어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신대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래서 돌이키신다는 거죠. 내 백성이고 내 땅이라서 내가 용서 안 하면 누가 용서하겠나 하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좀 집을 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절대 안 죽인다 알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이 멈춘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이죠. 예, 우리 어디 가서 혹시 뭐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 회개를 했더니 이제 터닝 포인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그 바로 뒤에 1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나오죠? 자기 땅이라 내 백성이라 불쌍히 여기시고 25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무 감사하죠. 너희 그렇게 초토화됐지 홀라당 망했지. 근데 내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다 갚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첫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황폐한 땅에서 다시 소산물을 나게 하신다. 그럴 때 또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창고가 그득하면 마음이 막 흡족한 것처럼 이 백성들을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나라는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망했을까? 하면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너 이제 욕을 당하지 않고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명예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내신대요. 아까 메뚜기 떼처럼 달겨들었던 그 군대 싹 다 쫓아내 줄 거야. 자, 여기 보니까 뭐 돈을 잃어버렸든지 건강, 사람, 뭐 명예 이런 거 갚아준대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진짜 좋은 회복이에요. 뭐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영적 회복까지 해주신대요. 그게 바로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영적 회복.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까 곡식도 회복시켜주고 뭐 군대도 다 쫓아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회복이 새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면 누구나 다 받지 않았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처음에 될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왕, 선지자 안에 주었던 성령을 이제 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녀들, 뭐 늙은이, 젊은이, 불문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그런 시대가 온다.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래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사회적 신분, 뭐 지위를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국가, 뭐 혈통 이런 걸 넘어서 전 인류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이게 뭐지? 이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이렉트로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도가 아니죠.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자,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언제 이렇게 될까요? 되었을까요? 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신약시대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20명가량이. 근데 그때 그 방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얘네들이 술이 취했구나 하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요해서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해서를 읽으면서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에 성령 오신 그 날, 일어난 날이죠. 우리가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사도행전 2장 16에서 18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때 아까 우리 요해서에서 읽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딱 선포하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가 유명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날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하자 이 말씀을 듣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성령을 이제 누구는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성령 받고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읽은 요해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도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성령 받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됐어요. 지금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거기서 유추해 보자면 일단 첫째, 아까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라고 했죠. 성령 받으려면 일단 첫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성령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는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일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방언을 받고 싶다. 꼭 방언 받는 자만이 성령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표식으로 방언을 그럼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게요 하면서 저에게 성령 주세요 하면서 옆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갑자기 방언이 터져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역자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내 입에서 막 찬양의 말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 요해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3장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까
아까 처음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거 언제 된 거예요? 모를 수 있잖아요. 이미 이제 구약에서는 언제 성취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바벨론에게 망한 사건, 나라가 쑥대밭이 된 사건,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성취됐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여호와의 날은 언제죠?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죠? 최후의 심판,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 날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집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도둑같이 온대요. 언젠가 오는데 갑자기 임한다. 또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이것은 주의 날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막 참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참냐면 이 날이 올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이 온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아까도 그랬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이 상황을 얘기하면 뭐냐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땅에 충실하면서 살죠. 땅을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제 시야가 확 넓어져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까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렇게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죄 짓는 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와요. 죄책감도 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건드리시는 거죠. 자, 성령님이 뭘 기뻐하시나 거기에 반응하고 뭘 싫어하시나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정말 부자로 살고 이름을 내고 유명하게 살고 멋들어지게 사는 거 혹시 못할 수 있어요. 예, 많이 이제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친근하게 살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거를 정말 느끼면서 사는 거는 우리 양보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런 욕심 없으세요? 나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멋지게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생명예비 센터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